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 부모를 서운하게 만드는 자녀들의 세 가지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부모를 서운하게 만드는 자녀의 행동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험담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사소한 물건이라도 가져가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맞는 말 같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다투는 것, 생신을 잊어버리는 것,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얻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던 자기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 세대를 향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행동으로 서운해하는 부모라면 부모 될 자격이 없다.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잘해줬을 리 없다. 또 어떤 사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돈 없는 부모가 서운해하고 마음 닫아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물려줄 거라도 있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효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글을 보고 누군가 또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자식은 왜 낳은 거임?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결론을 지어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물려줄 게 없는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자식을 낳은 부모가 문제이다. 이런 댓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분노의 감정 대신 불쌍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댓글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마치 복수하듯 비난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이성에 대한 이상형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고, 고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반응이나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도 모두 부모를 닮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거대한 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자녀들의 상처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처가 복수심으로 표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부모님이 줬다 해도 그 상처를 복수심으로 발전시킨 것은 본인이 한 결정입니다. 상처받은 자녀들이 모두 부모에게 복수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복수심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내적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격 없는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격 없는 부모, 그건 자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자격 없는 부모일까요?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자격이 없는 부모일까요? 키울 능력도 없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격 없는 부모라 단정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각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격이 없다, 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녀 스스로가 만든 상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겉모습이 그 부모의 진짜 속마음은 아닌데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웃으면 기뻐서 웃는 줄만 압니다. 부모의 웃음이 걱정과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이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는 것을 모릅니다. 때로 부모의 웃음이 슬픔을 숨기기 위한 웃음일 때도 있고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일 때도 있는데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큰 소리를 내면 자녀는 부모가 화가 났다고만 생각합니다. 그 큰 소리 뒤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사랑과 미안함이 감춰져 있다는 걸 자녀는 모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모의 말과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풍 가시는 어머니 도시락에 생선 대가리만 잔뜩 넣어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말씀하면 자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살이 많은 가운데 토막을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의 겉모습만 보고 자격 없는 부모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복수심에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정과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는 미움으로, 그 미움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됩니다. 부모를 잘못된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출발입니다. 첫째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수학학원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 학원을 갔다 오더니 같이 다닌 친구가 학원을 그만두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언성을 높여 야단을 치셨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니? 딸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집에서 하도 단련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딸은 친구가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기분이 나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첫째 딸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야단을 쳐도 웬만해서는 끄떡없다고 했습니다.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딸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누가 아빠를 따라오겠어. 첫째가 아빠에게 가볍게 잽을 날렸다면 둘째는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겁니다. 신기한 것은 저도 어릴 때 자녀가 느낀 것처럼 똑같은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지요. 얘들아, 아빠가 야단을 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집 안에서 사랑받듯 집 밖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야. 부모는 너희들이 뭘 해도 이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부모는 늘 고민하지.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겨야 하나 아니면 야단을 쳐야 하나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한단다.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실수할 때도 있어. 그냥 넘겨도 되는 걸 야단칠 때가 있고 그 야단이 너무 심해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부모도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자녀는 삐뚤어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너희들이 밖에서 예쁨 받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아빠와 엄마는 마음 아파도 야단을 치는 거란다.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시켰습니다. 저도 많은 야단을 맞고 자랐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니 납득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면 오해가 풀리고 상처도 회복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부모님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부모님께서 사셨던 시대적 상황도 알아야 부모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 손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모르면 사람들은 엄마가 어찌 아들을 버릴 수 있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유아 살해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야 했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요게벳은 아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안에 넣고 강가에 두었던 거죠.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강가에 버려진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상 모세를 강가에 버리지 않았다면 모세는 애굽 군대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것은 최악의 행동이 아니라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데 감히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버린 부모는 자격이 없기에 공경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삶이 총성 없는 전쟁터였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무서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탄 파편 한두 조각이 자녀에게 날아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에 수백 개의 파편이 박혀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부모님을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기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어도 예수 믿는 자녀는 함부로 부모님을 자격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줬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큽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았어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멍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부모까지 용서하고 섬깁니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모성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 곁을 떠났고 요셉도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한순간에 보호자를 잃었어도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복수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부모님께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잊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서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니 버려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하찮은 하인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사회적 약자인 하인을 도와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마음에 갖고 보니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생겼던 것이지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봉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의 출가를 허락했지만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룻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게 흘러간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사랑하고 섬깁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건강 면에서도 약자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부모도 공경해야 하냐는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연약해진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모님이 배움이 짧고 병들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약자이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이니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책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공경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 같이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넣으셨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계명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새긴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에게 부모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으니 부모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부모를 통해 전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권한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준 만큼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품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문구를 보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사본들 중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사본도 많습니다. 메추엘리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택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니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속히 부모님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평소 순종을 잘하면 예수를 모르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에게 잘하는데 어느 부모가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자녀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니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님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해야 할 두 번째 책임은 공경입니다. 순종이 부모를 대하는 외적인 태도라면 공경은 부모를 대하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도 공경하는 마음이 빠지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공경이 부모님을 향한 내적 태도이기에 공경은 다양한 단어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행위도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것,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십계명에도 조건이 붙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 말씀에는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있고 내적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또한 장수할 수 있다는 것,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질 높은 삶이 주어지고 더 오래 장수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좋은 부모 면허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면허도 없이 부모가 되었고 면허도 없이 남편과 아내가 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도 자녀를 길러본 적이 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라 길을 안내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면허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 자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때로는 전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좋은데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부모 면허증은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고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셨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우리는 복수심으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할 책임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믿음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자녀의 책임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